안녕하세요. 서울 금강경학교에서 붓다 연대기라고 하는 법회를 처음 합니다. 이 BBS 불교 방송하고 오랜만에 같이 법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보니까 10년도 넘었더라고요. 저기 있는 유니버브하고 보아버브하고 초등학교 때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런 이 법회 이후에 오랜만에 붓다 연대기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하게 되는 이 붓다 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난달에 이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그때의 오리엔테이션과 오늘의 오리엔테이션이 왜 다른지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목차로 바로 보면 목차에서 가장 먼저 오리엔테이션, 부처님의 나이테 먼저 아시죠? 부처님의 나이테를 본다라고 하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불 1일차 보리수화의 21일 기간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성불 1년차 쌍신변의 신통을 보여주시는 성불 1년차의 일화를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붓다의 나이테가 뭔가 정의를 찾아보니까 나무의 줄기를 가로로 자른 단면에 나타나는 동심원 모양의 태인데요. 이게 계절마다 성장 속도가 다르대요. 그래서 봄에는 좀 자라고 겨울엔 멈춰 있고 하니까 이 색깔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멈춰 있다가 자라나는 그 부피의 크기에 따라 나이테가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그래서 나이테는 나이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나무가 겪은 세월, 고난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붓다 연대기를 붓다의 나이테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2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부처님의 인생은 굉장히 다사다난했거든요. 우리는 신적인 부처님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은 열반에 이르신 다음에 굉장히 평온하게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부처님 제자가 얼마나 많어? 제자가 그냥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따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라한 2만 명이 함께 고향인 카필라구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때 동행한 아라한이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 차에 벌써 아라한이 2만이라. 근데 아라한이 전부 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선발대로 간 게 2만 명. 이제 후발대로 일부가 또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아라한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아라한이 그래 많으면 사다함, 아나함, 수다원, 그리고 또 일반 범부제자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1년 차에. 그러면 당연히 다사다난할 수밖에 없죠. 별에 별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필터링 없는 인간관계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별에 별 사람을 다 만나요. 부처님께서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뭔가 사상이나 문화에 맞게 사람들을 좀 차별해 주셨으면, 그럼 승단에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성향을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텐데 전부 다 받아주시니까, 불가촉 천민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받아주시니까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있고, 그 속에서 온갖 사실은 원한들도 생기고 온갖 질투도 생기고, 그리고 온갖 다양한 이 번뇌와 엮여 있는 다사다난한 인간 붓다의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지만 볼 수 있냐면
마음 먹고 잘라서 봐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우리는 그 다사다난했던 인간 붓다의 삶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이테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또 경전도 복잡해. 이따가 제가 빨리어에서 3장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빨리 3장만 해도 엄청나요. 근데 후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84,000경이라고 하는 건 그 복잡 다단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부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로 마음 먹고 해체를 한 다음에 조립해가지고 보지 않으면 부처님의 연대기별 삶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성부로 1년 차에 무엇을 하셨는지, 3년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7년 차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거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자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료가 있기는 있어요. 오늘 그 자료도 소개를 해드리고 그래서 이 강의가 무엇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공유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우리는 부처님의 나이테를 잘라서 분석해보고 관찰해보겠다. 자, 법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연대기 중심의 시간여행이 될 거예요. 시간여행이라고 한 건 연대기만 보면 또 재미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파생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스토리들이 있어. 잠깐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이 이 부처님의 45년간의 삶을 보지만 그 속에서 필요하면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부처님의 연대기를 중심으로 삼는 시간여행을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옴니버스 스토리 중심이 될 거예요. 옴니버스 스타일이기 때문에 부처님과 제자들의 일화들을 파편으로 하나하나씩 보기는 볼 건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어려운 교리보다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보는 걸 제가 최선을 다해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너무 오랫동안 어려운 교리만 했더니 이제 웃으시잖아요. 지친 분들이에요. 가장 최근에 이제 유식철학에서 정점을 찍었는데 어려운 교리는 그 어려운 고도화된 철학만의 맛이 있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의 자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건 좋고 선하고 청정한 스토리예요. 그 이야기를 먹으면 자아가 말라식이 알아서 뭘 하냐면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만약에 조금 오염되어 있다면 만약에 자신의 자아가 좀 마음에 안 든다면 그건 뭐 때문이냐면 나쁜 이야기만 먹어서 그래요. 여기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이야기를 먹는 것이다. 두뇌에게 자아에게 있어서는 이 스토리, 정보라고 하는 게 음식이기 때문에 먹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옴니버스 스토리 중심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 이제 세 번째에다가 적었어요. 이 내용들을 볼 때 교리적으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조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이걸 또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또 서운해요. 그래서 비율을 조금 맞춰가지고 교리적 함의도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도 가지겠다. 이런 법회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끝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교재 설명은 끝에 가서 할 거예요. 두 번째 시간 마지막 끝에. 자, 그러면은 곧바로 성불 1일차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음력 4월 15일이라고 적었거든요. 저기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 열반제일이
전부 다 음력 4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성불 1일차가 정확히 언제냐면 음력 4월 15일이다. 이게 이 남방불교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데이를 쓰기 시작을 하면 뭐 우리가 무슨 력 이런 것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붓다 연대기에서는 시작되는 1일이 언제냐면 성불하신 그날부터니까. 그러니까 그 날짜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자, 첫째 날 여기 보면은 교재에 보리자에서의 일주일이라고 하는 파트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 파트는 여기 생각하신 내용이 있는데 작은 따옴표 부분을 다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패하지 않는 자리를 얻기 위해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가며 여러 차례 독특한 방식으로 10가지 바라미를 충족했다. 이 패하지 않는 자리를 얻기 위해 사아승지 10만겁 동안 나의 머리를 많이도 잘라서 보시했고 나의 두 눈과 심장을 많이도 보시했다. 잘리와 같은 아들과 카나지나와 같은 딸, 마띠와 같은 아내를 노예로 달라는 사람들에게 보시했다. 이 자리는 내가 5가지 마라를 완전히 이겨낸 자리이다. 또한 매우 길하며 영광스러운 자리이다. 이 자리에 머무는 동안 성불하겠다는 서원을 비롯한 모든 서원을 충족했다. 내가 그토록 도움을 많이 받은 자리이니 여기서 조만간 일어나지 않으리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불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했어요. 그래서 성불을 했습니다. 1일차에 뭐 하고 싶으세요? 자랑.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성불을 못합니다. 일단은 기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보면 감응어를 읊은 후 이렇게 되어 있죠. 감응어를 읊은 후 이제 1일차에 무엇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자신의 과거의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기 전까지의 삶이 보디사tta, 보살의 삶인데 이 보살의 삶은 여기 부처님 35세에 성불하셨죠. 그럼 35년이 아니라 사아승직업 10만대겁이에요. 이 생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 사아승직업 10만대겁 동안 내가 어떻게 수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을 하신 것을 기록을 하기는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갖 바라미를 완성하기 위해 하셨던 다양한 자타카들을 한순간에 우리 왜 보면은 주마등 지나간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과거에 성불을 위한 수행의 원인이 충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는 게 1번이었어요. 감응어도 내뱉긴 하셨는데 그 감응어를 제가 세존의 오도송이라고 옆에다가 적어놨거든요. 여러 생을 윤회하며 떠도는 동안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었네. 그리하여 괴로운 생이 거듭되었네. 나는 집 짓는 너를 보았으니 너는 다시는 집을 지을 수 없네. 모든 석가래는 부서졌고 집을 지은 행작에서 벗어났으니 행작에서 벗어난 경지에 도달한 마음은 가래의 멸진에 이르렀네. 자, 부처님께서는 왜 출가하셨어요? 잘 배우셨네요.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생을 만드는 원인을 여기서 집 짓는 자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집 짓는 자를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었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 그 집 짓는 자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거기에까지 자신의 관찰이, 지혜가 깊게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집 짓는 자가 누굴까요? 자아가 아닙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유식 철학을 할 때 자아를 너무 많이 얘기를 했더니 자동으로 지금 자아가 나오시는데, 자아라고 하는 것의 뭐가 문제냐면 자아에서 일어나는 생각, 감정, 감각, 본능이 전부 다 무엇을 근본으로 한다 그랬냐면 생존 본능을 근본으로 한다 그랬죠? 이 생존 본능에 묶여있는 존재를 뭐라 그러는 거냐면 중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존 본능에 묶여있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사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생에 대한 집 짓는 자는 누구인가? 집은 사실은 자아고, 그러면 이 자아를 유지시키고 자아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뭘 찾았다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가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래. 그래서 우리가 초전법륜 공부할 때 고성제가 있고 집성제는 뭐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냐면 가래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집성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래다. 그래서 이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본인의 마음속에선 발견하지 못했고 끊지 못했었는데, 이것을 끊어서 생에 대한 집착의 고리를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생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본인이 하신 수행의 핵심을 요 가래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설명하시는 건 아니고요. 감응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동북아시아 불교에서는 선사들이 깨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개송을 오도송이라고 하니까 세존의 오도송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존의 오도송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성불 했으니까 오도송을 해요? 성불하기 직전에 오도송을 해요? 그렇죠. 그럼 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참고로 가래가 무엇인지 한 번만 적어 드릴게요. 가래는 요괴가 있고 유해가 있고 무유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래가 바로 요괴입니다. 이것은 쾌락에 대한 갈망이에요. 10가지 족쇄를 끊어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아나함만 돼도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욕과 거친 분노가 완전히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라한은 뭘 더 끊어야 돼, 보면은. 근데 거기에 보면은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유해예요. 미세한 가래라고도 하고,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고요. 반대로 무유해는 뭐냐면 존재하고 싶지 않은 욕구예요. 불자들이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은 할 수 있는 원인이나 공덕은 아직 충분히 짓질 못했거든요. 근데 그냥 일단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마음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의식의 영역에서 아주 이 강력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괴, 유해, 무유해가 없는 중생은 없어요. 이것이 끊어지면 아라한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하여 부처님은 그 자리에 앉아
아라한과에 이르는 제4선에 든 채 7일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첫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하신 건 뭐냐면 일단 선정에 들으셔서 선정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정의 즐거움을 누릴 때 하신 일이 뭐냐면 12연기를 관찰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그날 밤의 첫 번째 시간대에 12연기를 관찰했다. 그리고 뒤에 교재에 계속 보면 두 번째 시간대에도 12연기를 관찰하시고 세 번째 시간대에도 12연기를 관찰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건 초야, 중야, 후야라고 하는데 밤새 12연기를 관찰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를 관찰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법을 명료히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오직 12연기만을 발생하는 순서대로 그리고 소멸하는 순서대로 관찰한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부처님이 윗바사나 명상을 실천할 때 12연기를 처음 관찰하면서 그렇게 했으며, 그러니까 처음으로 관찰하신 게 12연기라는 거예요. 윗바사나의 시작이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울러 12연기는 대단히 미묘하고 심오하며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단히 미묘하고 심오하며 식별하기 어려운 12연기를 오리엔테이션부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오리엔테이션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연기의 원본으로 가보자고요. 원본. 왜냐면은 우리에게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연기하면 12연기라고 하지만 원래 이것은 후대에 정형화된 12가지 12지가 형성된 거고, 그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3년기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7년기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8년기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때 연기의 가지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부터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연기는 계속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연기의 오리지널은 뭐냐 이거예요. 12연기를 비롯한 모든 연기의 오리지널,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통 이제 연기 공식이라고 하잖아요. 자바안경에 있는 연기 공식이 있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부처님의 연기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깨달음의 내용을 표현하실 때 항상 요거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뒤에 점점점. 근데 그 연기 공식의 완결판이라고 하는 게 4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4대 연기설이 전부 파생되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적어볼까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뭐죠? 없으면 그 다음은요? 사라지면. 예, 사라지면. 자, 이걸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분석만 배워두고 넘어가죠. 삼법인과 연결해서 생각을 할 때는, 자, 있음으로 없으면 여기에는 시간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안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상대적으로 볼까요? 생겨남으로 사라지면 여기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요 둘은 뭘로 해석하는 거냐면 시간. 그러니까 재행무상과
함께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시간이면 요 둘은 뭐냐면 공간이라. 그래서 공간, 이것은 제법 무아와 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삼법인과 함께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삼법인이 되죠? 하나가 더 뭐예요? 일체계고. 일체계고. 무슨 뜻인가? 제법무아와 제행무상을 아는 건 뭘 아는 거냐면 연기를 아는 거죠. 연기를 알면 좋은데 모르면 모든 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다시 또 삼법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체계고 빼버리고 열반적정이라 그러잖아요. 대승불교 삼법인에서는 여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를 알면 있는 그대로 열반적정이다. 그래서 요 넷을 합쳐가지고 그냥 사법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전법륜 이후에 무아간을 배우는데 무상고 무아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뭘 공부하고 있었던 거냐면 연기를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아간이기도 하고 연기관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2연기를 순관한다, 역관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12연기에 유전연기다, 환멸연기다 이런 말. 나중에 12연기 제대로 한번 해보면 얼마나 헷갈리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연기하고 환멸연기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논리적으로 연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수행할 땐 반대거든. 수행할 때 반대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봐보세요. 무명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면 행이 사라진대요. 근데 아직 나는 행을 못 없앴는데 무명을 어떻게 사라지게 만들어? 논리적으로는 무명이 사라져야 행이 사라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앞에 거를 뒤에 것도 못 끊었는데 어떻게 앞에 걸 먼저 끊느냐 이거예요. 수행을 할 땐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로 표현할 때와 실제 수행자가 자신의 수행 속에서 12연기를 적용할 때는 그 논리가 반대라. 순서가 반대라. 그러면 시간이 들어갔을 때는 순간과 역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걸 얘기하려면 이게 뭐냐면 유전연기겠죠. 이게 유전연기예요. 그러면 없는 걸 얘기하려면 이게 환멸연기겠네요. 생겨나는 걸 얘기하는 건 순관. 그리고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걸 역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를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냐 자꾸 이 얘기만 하는 건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순관, 역관. 수행자에게 12연기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 되려면 요 순관과 역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기 공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해를 쌓아가지고 12연기를 배우면 쉬워. 자, 다음번에 12연기 언급 나오면 또 한번 그때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초야, 중야, 후야까지 쭉 사유하신 다음에 검토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감응어를 말씀하신 내용이 이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열심히 선정에 든 바라문에게 제법이 드러났고 모든 의욕이 사라졌네. 유인의 법을 알아내었기 때문이네. 열심히 선정에 든 바라문에게 제법이 드러났고 모든 의욕이 사라졌네. 여러 연의 사라짐을 발견했기 때문이네. 열심히 선정에 든 바라문에게 제법이 드러났네.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물리쳤네.
이게 원래는 초야의 세 줄, 중야의 세 줄,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이 후야에 말씀하신 두 줄이에요. 한 번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 개의 파편을 제가 하나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초야의 결론이 뭐냐면 유인의 법을 알아내었기 때문이네. 중야에는 여러 연의 사라짐을 발견했기 때문이네. 그리고 마지막은 태양이 허공에서 장렬하듯이 악마의 군대를 물리쳤네. 이게 우리 오늘 지금 저기 배운 거에서 연결하면은 좀 뭔가 연결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봐보세요. 유인. 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전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여러 연의 사라짐을 발견했대요. 이것은 환멸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할 때는 순관역관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순관역관이 완성되니까 그 12연기, 연기의 지혜가 마치 태양과 같아서 여기서 악마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건 근본 무명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연기를 완성했다. 이런 함의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감흥어는 사실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느낌으로 뭔가 감탄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극티다 보니까 뭔가 감성적으로 식구가 읽히지는 않아서 분석을 해보면 그러하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불 8일차로 넘어가는데요. 응시하며 보냄 일주일입니다. 여기는 같이 읽을 건 아니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7일 동안은 뭘 하신 거냐면 이렇게 연기를 사유하시고 선정에 드셔서 보리수 밑에서 꼼짝도 않고 자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누가 봤을까요? 천신들이 보니까 천신들의 마음에서 의심이 생긴 거라. 왜냐하면 성불 하시기 전에도 한참 앉아 계시더니 그리고 분명히 마지막으로 앉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성불하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성불한 다음에도 안 일어나셔. 약간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신들이 보기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 시탈타태자가 부처님이 못 되셨나? 아직도 뭔가 미진한가?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뭐 감흥어 이런 게 무슨 상관이요. 뭔가 계속 지금 나머지 공부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신들의 입장도 나름 이해가 돼요. 이제 사람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지만 천신들은 시탈타태자가 보디사타가 태어날 때부터 파티가 열리고 항상 묘주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언제 성불하시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순간이 왔는데 깨달으신 다음에 자신들에게 설법도 안 해주시고 앉아가지고 가만히만 계셔. 그래서 이 성불 8일차에 부처님께서 천신들의 마음을 딱 알고 천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뭘 보여주시냐면 쌍신변의 신통을 보여주세요. 쌍신변의 신통이라고 하는 걸 요약하면 그냥 최고 신통이요. 이제 그 연출은 좀 웃겨요. 왜냐면은 한쪽 콧구멍에서는 불이 나오고 한쪽 콧구멍에서는 물이 나오거든요. 이제 콧구멍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온 몸에서 쌍신변이라고 하는 건 물의 신통과 불의 신통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건데 근데 이 쌍신변의 신통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부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산매를 가지고 있어도 신통제일 목련존자도 이 쌍신변의 신통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라한과 나누지 않는 지혜 중에 하나로 손에 꼽히는 게 쌍신변의 신통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쌍신변의 신통을 딱 보여줌으로써 천신들이 의심을 끊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주에는 도대체 뭘 하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 잠깐 외출했다 오셨어요. 천상에 가셔가지고 쌍신변의 신통을 보여주시고 오신 다음에 그러면은 몸이 같이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심상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심상으로 올라가셨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천신들은 그렇게 의심을 끊어주시고 두 번째 주에는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보리수 나무를 응시하면서 서 계시는데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계셨대요. 눈싸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왜 그러셨을까? 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리수 나무를 응시하면서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고 계셨대요. 일주일 동안. 이게 두 번째 주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뒤에 보면 성불 후 21년으로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 21년이라 그랬나요? 아, 예. 방송이라 긴장해가지고. 성불 후 21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1주 차에는 보리수 아래에서 좌선을 하셨고 2주 차에는 보리수를 응시하셨고 그리고 3주 차에는 보리수 주위를 맴돌면서 경행을 하셨대요. 그렇게 21일 동안 보리수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보리수와 함께 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게 마하바카에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마하바카에는 성불 후에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주위에서 머무시는 게 4주예요. 4주. 근데 붓다왕사 기준으로는 7주인 거예요. 그러면은 3주가 뭐가 더해진 거냐면 지금 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21일이 계시는 이 기간이 더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21일의 기간을 넣었을까? 왜 이 21일의 기간을 설정했을까? 부처님께서 이때 무엇을 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걸까? 사실은 아까 우리가 읽은 교재에 써 있었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보리수 나무에게 고마워하셨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리수 나무한테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마워. 왜? 좋은 자리를 제공해서 고맙긴 한데 계속 일주일을 서줄 것 같은. 그러니까 이제 천신들은 제가 아까 이해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천신들은 성불을 안 해봤잖아. 그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수기할 때 보잖아요. 항상 보리수 나무 이름도 같이 나오는 거 아세요? 수기의 내용물에 그 후반부이기는 하지만 부처님 나라부터 부처님 법명부터 쭉 나오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 보리수 나무 이름이 항상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부처님의 보리수 나무 이름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자리는 항상 같다 그래요. 이제 이 자리가 같다라고 하는 건 지역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인도의 본인들의 민족 종교화에 대한 시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진리, 담마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금강보자라고 하는 자리는 항상 같은 거예요, 사실은. 공간도 시간도 관계가 없어요. 금강보자는 항상 같은 거예요. 시공간을 떠나 있으니까. 그런데 보리수가 수기의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다니까요. 왜? 중요하니까. 그리고 성불해보신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선 너무 고마운데 천신들도 그리고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우리도 왜 21일이나 부처님께서 보리수한테 감사함을 표하셨는가? 21일 기도, 37일 기도 하신 건데 37일 기도를 왜 하셨나?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 붓다연대기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 교재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제가 교재 쓸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쓰잖아요. 강의할 땐 공격적인 말을 잘 못하는데, 교재에다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전부 다 배은망덕합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중생은 배은망덕할 수밖에 없어요. 인과율을 모르니까. 인과의 법칙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질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21일 동안 보리수에게 감사하신 것은 본인이 꿰뚫어 본 인과율의 정확한 기간 동안 계셨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감사하셨다라는 건, 하이, 고마워, 이런 감정일까요? 그럼 보리수 안고 계셨겠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처님께서 느끼시는 감사라고 하는 건 감정이 아니라 공정한 거예요. 이 인과의 공정함을 모르니까 천신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후대의 우리들은 왜 21일이나 거기서 그렇게 가만히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에피소드 한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마라가 부처님 막으려고 엄청 와가지고 군대 데리고 와서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연걸 주연의. 그런데 거기 끝장면에 보면 그 영웅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진나라의 대군이 이 영웅 한 명을 향해 가지고 화살을 쏘는데 하늘에서 화살비가 내립니다. 근데 그 화살비를 맞고 영웅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결론은 안 나오는데, 그 끝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 모양 그대로 화살이 없어요. 화살이 꽂혀 있는 장면이. 그 이야기는 그 영웅이 하나도 피하지 않고 전부 화살을 맞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화살비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마라에게 마지막 공격을 그렇게 당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화살비와 온갖 무기들을 가지고 부처님을 위협하는데, 그 부처님 옆에서 시봉하던 천신들이 다 도망갑니다. 범초랑 제석천왕 다 도망가요. 오직 누구만 남아있는 거냐면 보리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발이 없어서 안 도망친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곁에서 자신을 지켜준 건 보리수뿐인 거예요. 보리수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보리수에게 감사하는 행동을 사실은 생애 곳곳에서 하십니다. 이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애 곳곳에서 이 보리수를 자신의 상징물로서, 자신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탑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사리탑. 이건 부처님 돌아가셔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 다른 탑이 뭐냐면 불상이에요. 이것도 무슨 탑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상이 뭐냐면 모양을 본뜬 탑. 근데 부처님께서 이거를 만드는 걸 허락하셨어요? 허락 안 하셨어요? 허락 안 하셨어요? 우상이니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간다라 지방에서 서양 미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본래 불교 문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탑이냐면 소유탑이라는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 소유하셨던 물건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무엇을 본인 대신하는 상징물로 삼으셨냐면 보리수. 그래서 남방에 있는 사찰에 가면
그렇게 옆에 보리수들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리수 심고 싶어요, 안 심고 싶어요? 근데 못 자라. 우리 송덕사에는 보리수 있는데 밖으로 내면은 죽어서 다실에 있어요. 지금 벌써 2년째 무럭무럭 자라고 계시거든요. 모시고 온 보리수가 송덕사 다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리수에게 감사하는 행위를 생애 곳곳에 계속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이어가신다. 우리가 이 21일의 기간을 보시면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보리수 같은 존재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받은 은혜를 공정하게라도 갚아드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꼭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오리엔테이션이 안 끝났어요. 두 번째 시간에 쌍신변의 신통을 비롯한 성부로 1년차로 시간여행을 가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